마지막 50장을 통해 끝까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주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9장과 50장에서 오늘 50장에서도 야곱의 성대한 장례식이 열립니다. 요셉과 형제의 아버지인 야곱이 이제 운명을 다하고 이제 주님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장사와 장례식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요셉과 형들이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요셉과 그의 형들이 장례식을 마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일어나는 어떤 에피소드를 담고 있어요. 장례를 마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봤더니 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형들한테 아주 강력한 불안함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불안함이 찾아왔을까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아멘. 네. 바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들은 요셉에 대한 불안함이 엄청나게 엄습해 왔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이 불안함은 어떤 불안함이었을까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요셉과 자신들의 그 예전에 그 끔찍했던 사건과 이제 죄악 때문에 요셉과 있었던 어떤 미묘한 갈등에 대해서 사실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안심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자신들의 형들의 그러니까 보호막이 되어주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형들에게는 엄청난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다시 요셉이 우리의 죄를 기억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마 이제 다시 한번 죄를 물을 것이다. 아마 우리를 벌하고 아마 우리를 요셉이 다시 심판할 거다. 그래서 이 형들이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려워서 먼저 요셉에게 가서 이렇게 막 간청하며 부탁하기 시작하죠. 16, 17절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근데 요셉이 이 말을 듣고 어땠대요? 또다시 울었대요. 그러니까 형들은 먼저 찾아가서 요셉 그 아시죠?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그 용서하라고. 그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진짜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죠? 요셉과 형제들이 막 우리 이산가족 상봉하듯이 정말 껴안고 막 엉엉 울면서 내가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하면서 이미 모든 게 딱 끝났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모든 게 용서해서 흉년의 때에 애굽으로 왔죠. 고센 땅을 내줘서 거기서 먹고 목축업을 하면서 먹고 살 모든 문제와, 그리고 지금 수년 동안 이미도 요셉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다 좋아져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야곱 아버지가 돌아가신 순간 이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할 만큼의 또다시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가 이들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굉장히 중요한 불안의 문제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안의 문제는 언제나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시 복수하면 어떡하지 하는 이 불안의 문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이 불안은 신뢰의 부재에서 오죠. 확신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불안입니다. 확실하지 않다, 안정감이 없다, 믿음직스럽지 않다 이러면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처음 초보 운전 옆에 앉으면 어때요, 여러분? 불안하죠, 그죠? 처음 저희 아내가 이제 운전면허를 따서 운전을 함께 할 때 이제 너무 사랑하지만 너무 불안한 거죠, 그죠? 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운전 실력을 믿을 수 없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요. 여러분 불안은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안정감이 없을 때 언제나 우리에게 오죠.
그 불안은 두 가지의 문제로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첫 번째 불안과 불신이 있겠죠. 그럼 그것은 고스란히 어디로 나타날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의 삶 가운데에서의 불안과 또 불신의 문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특별히 형들이 이렇게 불안해한 까닭은 왜 불안해하기 시작할까요? 용서받지 못함에 대한 과거 때문입니다. 아니,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영적인 문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죄에게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불신이에요. 지금 이들은 불안해하고 있어요. 요셉 때문에 먹고 살게 됐고, 요셉 때문에 이렇게 안정감을 누렸고, 요셉 때문에 기근 가운데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찾아온 어떤 문제 하나 때문에 이들은 다시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아닌가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평안을 얻었고, 예수님 때문에 자유를 얻었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셔서 오늘도 나는 부족함 없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순간의 문제,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순간의 불편함,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순간의 관계와 진로와 삶의 문제 앞에 여러분은 또다시 하나님을 의심하고, 여러분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는 여러분들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저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다시 받아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축복이 여전히 여전한가요? 저 여전히 이렇게 넘어졌는데요, 저 이렇게 꼬꾸라졌는데 주님, 그 사랑 여전한 거예요? 라고 어쩌면 여러분들을 끝까지 가지 못하게 하는 불안함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의 삶을 얼마나 말 그대로 불안하고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여러분, 죄인이 언제나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불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이 불안이 사라졌냐 이거예요. 오늘 이렇게 불안해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과는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주님이 나를 완전히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확신, 주님이 완전히 나를 용납하셨다라고 하는 믿음, 주님이 완전히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늘 기억하라고 했죠. 시편에 언제나 시편 기자들이 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은혜는 영원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의 내면을, 믿음을 갖게 하는 힘이냐 이거죠. 나를 이래도 돌볼까? 형들은 불안해했어요. 이래도 요셉이, 아빠가 사라졌는데도 그래도 이 공짜를 또 줄까? 내가 이렇게 넘어졌는데도 언약은 유효할까? 나는 이렇게 주님을 거역하려고 하고 배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은 유효한가? 여러분, 이런 질문하고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그런 질문하고 계시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창세기 50장에서 레디컬 드리머들에게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죠. 끝까지 가지 못하고 불안해질 이유가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당신 안에 안정감과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에 대한 불안은 여러분, 금방 돌아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불신이, 안정감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없으면 이 불안함은 예배하고 돌아서고 나면 나의 삶을 또 불안해하고, 나의 실력 때문에 불안해하고, 나의 미래를 불안해하게 되죠. 미래, 보이지 않는 미래.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용서받지 못한 사람, 이 사랑받지 못한 사람, 완전한 용서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용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두 번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너무 많은 불안과 너무 많은 불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왜?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불신하듯 자기도 용서가 너무 어렵고 사람과의 관계를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보면 요셉은 끝까지 불안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불안해하는 형들을 보며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끝까지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니까 또 끝까지 사랑하고 또 끝까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가졌어요. 여러분 오늘 요셉이 가진 이 힘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복음 안에 있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완전한 용서의 복음이 여러분의 영 안에 내면에 뿌리 내려서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음의 삶은 평안이에요. 여러분 샬롬입니다. 불안함이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 재정에 대해, 상황에 대해, 문제에 대해, 관계에 대해 설령 문제는 생길 수 있어요.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복음에 대하여는 여러분 불안함이 없는, 일체의 의심이 없는 안정감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어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고 그분이 나를 전적으로 사랑한다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불안해서 자꾸 길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꾸 불안해서 사람을 찾는 겁니다. 불안해서 이성에 의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불안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상황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처음 시작과 끝까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믿음이 여러분을 끌고 갈 수 있어요. 끝까지 이 길을 가며 기억해야 할 한 가지죠. 여러분 요셉을 한번 우리가 좀 정리하며 봅시다. 여러분 요셉의 외면적인 모습으로는, 요셉의 외면은 좀 이런 느낌이 있죠. 요셉은 꿈의 사람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에게 보여지는 어떤 외적인 그런 아우라, 그는 어릴 때부터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 포기하지 않는 막 믿음, 그죠?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요셉 안에 그 어떤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망하지 않고 마침내 총리가 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막 이루어지는 꿈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막 사람으로 보여져요, 표면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내면적 모습은 어떤가요? 요셉의 내면, 그 외면을 만들 수 있는 내면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은 철저히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었어요. 평안의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무언가를 이루는 업적도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이루어낸 사역, 그 사람이 이루어낸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그 믿음의 삶 안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정말 얼마나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가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는 무엇이 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사랑과 용서와 용납과 주님의 평안이 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여러분 결국 그 내면에 있는 사랑과 용서의 깊이가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의 성숙을 우리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이나 업적은 여러분을 나타내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는 한 가지는, 나는 정말 그렇다면 이제 나의 주변의 사람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가, 나는 이제 사람에 대한 용서하지 못함에 대한 불안이 사라졌는가, 나와 내 주변의 관계는 샬롬이 유지되고 있을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는가, 나와 재물에 대하여, 나와 삶에 대하여, 나와 가족에 대하여, 나와 주변의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샬롬을 만들어내고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힘, 그것이 요셉 안에 있던 내면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비전을 향해 갈 수 있었던 여러분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가진 이 내면의 사랑은, 어쩌면 요셉은 여러분 너무 완벽해요.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랑은 어쩌면 우리가 가진 사랑과는 좀 다른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랑은 인과응보적 사랑이고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이죠. 내가 사랑을 준 만큼 받는 거예요.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잘하면 나도 더 잘하고, 상대방이 선하면 나도 선하게 나가고, 못하면, 선하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얼굴색이 확 바뀌죠. 이게 우리의 사랑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이 사실 우리의 사랑 안에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가진 사랑은 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줘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사랑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의 사랑은 무조건 조건적이에요. 그죠? 무조건 조건적인 사랑. 요셉의 사랑은 좀 무조건입니다. 조건이나 상황이나 반응을 따라서 오늘 사랑하고 형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는 용서의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중국의 그 철학자인 자오스린 교수가 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사파입니다. 그 교수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했대요. 여러분들도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질문 1. 자, 누가 봐도 형제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감탄할 만큼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녀가 교통사고를 당해 얼굴에 너무 심한 흉터가 생겼습니다. 남자는 그녀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형제들, 속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 속으로. A.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B.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C. 자매들의 탄식이 자매들의 탄식이. C.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하지 않을까 싶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자매들을 향한 질문입니다. 형제들 준비됐죠? 네. 자, 사업에 크게 성공한 백만장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회사가 투자를 잘못해 하루아침에 파산합니다. 하루아침에 노숙자 신세가 됐어요. 여자는 그 남자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A.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뭐야? 속으로 하라고, 속으로 하라고. 자, B.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자, C.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두 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대답을 했어요. 대답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질문 1에 대한 남자들의 대답. A.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10%. 남자들이란, 그죠? B.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근데 또 이것도 10이에요. 그래도 많은 경우 뭐라고 대답했냐?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하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했대요. 질문 2에 대한 여자들의 대답이죠. A.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20%. 자매들이 확실히 좀 나아요. 당연히 예전처럼. B.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근데 이게 30%야. 자, C.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50%. 결과를 보고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자가 미모를 잃는 것이 남자가 돈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이로군. 이러면서 학생들이 모두 웃었답니다. 그런데 교수가 화제를 돌렸어요. 새로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린 질문을 모두가 부부나 연인 관계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만약 이 질문의 첫 번째 질문의 남녀가 아빠와 딸의 관계고, 두 번째 질문이 남녀가 엄마와 아들의 관계라면 어떤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질문했어요. 학생들은 두 가지 질문 모두 다 전원 다 A.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답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두가 예전과 변함없이 어떠함과 관계없이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부모는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도 이것을 예측해요.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없이 그래도 상황과 관계없이 받아줄 수 있을 거라고.
그럼 여러분, 사람 안에 있는 이 부모님에 대한 부모의 이 아가페적 사랑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이 사랑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과 가장 닮아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고 파멸시키려 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또 불안해하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싶을 만큼 너무한다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형들에게 그냥 눈물로 다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지금 누구를 계시하고 있나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반응과 여러분들의 태도를 보고 사랑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회사의 사장님 같은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네가 행하지 않으면 내가 널 버릴 거야 라고 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물며 아빠여도 엄마여도 이 질문에 어떠한 문제와 상황과 관계없이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믿지 못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시고 사랑을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죄인일 때도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답니다. 내가 불순종 가운데 있을 때도 사랑은 불같이 일어났대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이 여기에 있으니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요셉 안에 지금 이 사랑이 계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 중 그런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 여러분 안에 있는 불안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가 있다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부재는 여러분의 인생의 불안입니다. 아무리 찾아 헤매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과 이 용납함과 이 용서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그래서 상처받지 않는 사랑이에요. 요셉 안에 이 사랑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와도 끝까지 용서할 수 있었고, 끝까지 신뢰할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하는 자들 안에는 상처가 사라진 상태가 됩니다. 섭섭함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마음을 금방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스크래치가 나긴 할 수 있죠. 그러나 나의 존재는, 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스트레치가 난다 하더라도 쉽게 예수님이 거하시는 자들은 새 마음으로 복원됩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보지 않고 그들을 신뢰합니다.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들을 향해 다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관계가 힘듭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은 불안이 커져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자존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품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어떤 역경에도, 어떤 수치에도, 어떠한 모함에도, 어떠한 사람들의 갈굼에도 여러분 요셉은 꿋꿋했어요. 요셉은 진짜 어떻게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요셉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 신뢰와 불안함이 없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요셉이 두려워하는 형들을 이제 안심시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히려 요셉이 그들을 설득하고 다시 안심시키고 다시 위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 안에 있는 이 사랑,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오늘 이 요셉이 이야기하는 위로와 변함없는 무조건적인 위로와 사랑의 성품, 이 위로와 용서의 메시지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위로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요셉의 위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위로와 용서로 들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아멘.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제가 어떻게 당신들을 고발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당신들을 정죄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 당신을 심판하겠습니까? 누가 당신들을 고발하겠습니까? 문제를 얘기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33절 34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간곡한 말로 위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안에 여러분 불안이 사라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단순한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승리하셨어요. 당신에게 주어진 운명은 승리입니다. 당신의 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영원까지 영생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영원히 여러분들의 죄는 용서함 받았습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믿어지지 않나요? 그럼 여러분은 양을 잡으세요. 그냥 매번 해결하는 구약으로 가셔서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왜 매주 오셔서 차라리 양을 잡으시는 게 나은 거예요. 그죠? 그거는 분명해요. 분명한 희생이 있어요. 분명한 느낌이 있습니다. 피가 튀고 똥이 튀고 뇌가 튀고 내장이 튀어오는 죄가 사라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와 평안이 시작되죠. 당신의 과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끝이 났습니다. 왜? 로마서 6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라고.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미래와 소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미래와 소망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이 그들에게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당신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의 자녀,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약속 아닙니까? 너의 자녀에게, 그 자녀의 그 자녀까지. 로마서 8장이 이어서 우리에게 똑같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야곱의 형들처럼 여러분 불안하며 중간에 멈추고 있습니까? 적신이나 칼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환난 가운데 여러분 불안이 찾아왔나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과 같이 앉아 있지 말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십시오. 끝까지 붙들어야 할 확신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8절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며 읽읍시다. 38, 39절 같이 한번 선포하며 읽읍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난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 갖지 못한 단어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의 문제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의 문제라 할지라도 어떤 것이라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난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끊어져 계시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찾아오는 불안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끝까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의 내면 안에 내면 세계 안에 성령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여러분 이 청년의 때 그냥 객기의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적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의 내면을 이끌어가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담대하게 사십시오. 가슴을 쫙 펴고 미래를 향해 주님의 나라를 향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기억하고 확신하십시오. 모든 불안과 염려로부터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신뢰와 안정감과 샬롬을 풀어내는 교회로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너에게는 세상에서는 다른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이 안정감, 당신에게 있는 그 안정감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당신에게 있는 이 축복들은 어디로부터 오고 있습니까? 아니 당신은 왜 그런 상황과 실패를 경험했는데 왜 넘어지지 않습니까? 왜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을 당한 자들이 불안해하는 자들이 와서 질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지금 눈빛이 평안이 있는가? 에? 아직도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롤스로이스 아시죠? 뭐 드림카잖아요, 그죠? 이게 전통이 오래된 아주 오래된 차인데 롤스로이스를 산 영국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롤스로이스는 자신들의 차는 한 번도 고장 난 적이 없다고 광고한대요. 우리 차는 한 번도 고장 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대요. 그래서 그 남자가 그때 당시 그 광고를 듣고 한 번도 고장이 안 나? 차가 도대체 어떻길래? 그리고서 이제 그 롤스로이스를 비싼 가격을 주고 롤스로이스 차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시골길을 운전하고 가던 중에 비가 오는 거예요. 진흙탕으로 바뀌었습니다. 차가 진흙탕길을 가다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쪽이어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막 성질이 나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차가 절대 고장이 안 난다고요? 장난합니까? 지금 고장 났어요. 지금 장난해요? 무슨 지금 차를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걸 얼마 주고 샀는데 막 성질을 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화를 내면서 막 화풀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접수를 이제 막 얘기를 하고 30분 정도가 지났을까? 갑자기 헬기가 오는 거예요. 정비사가 헬기를 타고 오더니 고장난 장소까지 30분 만에 왔어요. 차는 곧바로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정비사는 또다시 헬기를 타고 다시 돌아갔어요. 고치긴 했는데 헬기를 타고 오는 그들의 반응에 부담이 왔어요. 헬기를 타고 와버리는
그들의 반응에 부담이 오는 거예요. 이거 아마도 수리비가 엄청 청구되겠다. 응? 이거에 대한 수리비가 엄청 청구를 예상했습니다. 이 정도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면 분명히 내가 그래도 부담해야 할 돈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담이 있었어요. 아주 걱정이 막 너무 계속돼가지고 너무 부담스러운 이 서비스를 받으니까. 하지만 몇 주가 지났는데도 어떤 연락도 청구서도 오지 않는 거예요. 남자는 그냥 자기가 전화를 걸었어요. 다시 전화 걸어서 빨리 해치우려고 하니까 수리비를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제가 뭐 지불해야 될 거나 처리해야 될 게 있나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롤스로이스 회사가 이렇게 응답했대요. 선생님, 진심으로 죄송하지만 선생님의 차가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전혀 아무런 기록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내실 비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의 차가 잘못됐다라는 기록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어쩌면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신 우주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며 아마 이렇게 바라보실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보혈 안에서 네 인생에, 너의 삶에는 어떤 잘못이 있는진 내게 기록이 없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 안에서 나는 너를 한 번도 죄짓지 않은 자처럼 본다. 흠이 없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거무나 아름답다고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품을 여러분 지금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불안은 여기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들의 관계에 대한 불안,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에 대한 불안, 모태 신앙인데도 왜 불안하게 삽니까? 왜 미래를 걱정하고 삽니까? 막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부터 오는 평안을 경험해 봤냐 이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끝까지 완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용서받았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해할 수 없습니다. 공격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질 수 있지만 완전히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은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끝까지 이 사랑 안에 소망이 여러분들의 결론이길 바라고, 꿈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론이길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가 여러분들의 삶의 결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납시다.